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우리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것이거든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거든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영의 부활 그러면은요, 별로 여러분 마음에 이게 바더가 안 되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영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그럴 텐데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제 던지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은요, 몸이 다시 사는데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은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꽃이 만발해 있습니까? 이 꽃씨를 심을 때 꽃씨가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어요? 근데 그게 땅에 심기고 죽은 다음에 다시 이게 꽃이 피면요, 다시 자라면은요, 이게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바로 우리의 욕된 몸이 땅에 심겨지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욕된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거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첫 열매. 제가 말씀드렸죠. 첫 열매란 뭐냐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첫 열매를 땄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따는 열매도 사과죠? 그러면 세 번째 따는 열매는 토마토입니까? 사과죠. 그렇죠? 네 번째 열매 따는 열매는 귤이에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열매가 사과라면요, 둘째 열매도 사과고 셋째 열매도 사과고 넷째 열매도 사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잖아요. 창자국을 만져보잖아요. 내 몸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몸의 부활이란 바로 이 땅에 우리 몸의 연속임과 동시에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건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광스러운 몸을 또한 덧입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몸의 부활인가?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구원의 완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요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어떻게 돼요? 얻었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서원한 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한 바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justification, 바로 이걸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형. 그럼 구원의 현재형은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잘 보세요. 요새 수박이 나왔잖아요. 수박 한 모금을, 수박 하나를 잘라가지고 한 조각을 딱 먹어도 이야,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이 너무 맛있으면 사람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수박 한 조각도 그걸 먹었을 때 그 기쁨, 또 건강해지고, 그리고 알리고 싶은 건데, 하물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기쁨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죄 왜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마셔도 이게 몸에 변화가 있는 법인데, 내가 성령을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넌센스인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그 다음 뭐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다시 구원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내 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이 삶의 감격이 생겨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 구원이 내 삶에 정말 현실이, 축복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란 뭐냐? 바로 내 과거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와 함께 나는 장사됐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바로 이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격을 누리면서 이 감격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현재형, 과거형만 있으면 안 돼요. 현재형, 구원의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이 과거형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나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날 위해 죽으셔서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는 이제 성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은요, 이게요,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 가운데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어찌 본다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라기보다는요, 이게 말씀을 저절로 붙잡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아냅니까? 그래서 정확한 거는 뭐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셔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면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최종 완성, 그것은 뭐냐면 이게 다름 아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강림하실 때 바로 우리의 이 죽어진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글로리피케이션, 바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건 남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감춰야 되기 때문에,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듯이 감춰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돼요. 한순간에 말이에요. 한순간에 호련히 내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 몸으로, 부활체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이 구원의 이 최종 완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몸의 부활이냐? 그것은 구원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알리를 아시죠? 무함마드 알리. 뭐 과장해서 얘기한다면은 알리가 한번 주먹을 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헤비급 챔피언에 얼마나 그가 그 핵주먹, 그 주먹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세월이 흐르면서 파킨슨씨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성화봉송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 어렵게 성화봉송을 해요. 나중에는 표정이 사라지고요. 나중에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인생이 마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5절에 우리가요, 이 세월을 막을 길은 없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힘 있던 사람도요, 성경에 전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 하나도. 메뚜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짐이 된대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면은요, 이야, 옛날에 뭐 그러잖아요. 내가 뭐 완전군장을 하고 내가 저 산을 내가 그냥 람보처럼 뛰어 올랐다고 말이죠.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요, 다 겉사람은 후패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이 몸의 부활이 그래서요, 구원의 참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뭐 하는 거예요? 고대한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대하는 거.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거,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뭐예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이 썩어짐의 종노릇 말이죠. 내 몸이 후패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인간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막 몸이 후패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막 인간이라는 참 허무한 거군요. 인생이란 게. 여기서 끝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이에요. 영의 속량이 아니에요. 몸의 속량.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다가 아니에요.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못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그러면 참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최 사장이라는 분이 쓴, 최근에 얼마 전까지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철학,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들이 싹 설명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막 속으로 분노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산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 거냐면요,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 육신은 감옥이라는 거, 육체는 감옥이에요.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영의 부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영따로 육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육을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힌두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힌두교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면은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막 몸에다가 막 쇠구청을 껴가지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요, 또 그 더운 그 인도 땅에다가 땅을 파놓고서 거기 몸을 다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서 그걸 견디다가 실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금욕을 통해서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몸이 너무 가치 없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거기 또 그게 이제 또 한번 반복이 돼요. 6장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 몸,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으로 말이죠. 복음은요, 복음은 영따로 육따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크리스찬이라면요, 여러분의 육을 아주 하나님 만드신 몸이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이게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실천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실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걸어가시거든요. 예수님 유령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러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음식 잡수신 후에. 그리고요, 축사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21장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집어 드시고 그들에게 갖다 주시면서 생선도 그들과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도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0따로 3따로가 아니에요. 0따로 3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0으로만 부활한다면요, 그러면 이미 과거에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미 내 영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영이 하늘에 있는데, 이미 영적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면은요,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예.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0따로 3따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육체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예, 없어요?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영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영을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영생을 얻었다면서요.
그러고 나서요, 이 구원의 감격이 이제 몸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고 내 현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과거에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죠.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딸기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좋고 기쁘고 몸에 건강이 되고 딸기가 맛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삶 속에 드러나야죠. 그렇죠? 이게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뭔가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됐어요. 그래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유령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유령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사랑과 영혼의 영화 보시면은요, 뒤에서 영이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네. 왜요? 영이잖아요. 아무 영향 못 미치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다음에 뭐라냐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영으로만 구원받았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 상관없어요. 영으로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만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주님을 위한 충성과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일상광림교회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악한 종은 아니다고. 근데 난 좀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랬잖아요. 게으른 게 악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게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섬기고 싶어야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게 이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구원이 헛된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한 빈민가 저 뒷골목에서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막 욕을 해대면서, 아이 더러운 세상, 누구는 말이지 뭐 휴지만 버리고 나는 맨날 청소만 하고 앉아있고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제 그 옆에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형제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쓰레기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 지금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영만 부활을 얻었다면은요, 결산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면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이미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뭐 죄 다 짓고, 그리고 난 이미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감격, 주님 다시 오시는 내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